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의 말씀과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한 절씩 교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진행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배경으로 이번 주와 그리고 한 주 더 활용을 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의 우리와는 그렇게 크게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같은 것들을 보냐는 것이죠. 잘은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거의 90% 이상이 평생을 국내 선교 한 번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맞추어 살아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뭐하러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있는 성서는 만화책이나 소설책이나 역사책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이 끝내 걸어가야 할 최후의 표대를 향한 유일한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죠. 그 분명한 합의가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이니 제2차 선교여행이니 제3차 선교여행이니 로마로 가는 길이니 이러한 거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의 독자를 어느 시대까지는 수도원에서 있는 수도사들에게만 특정시켜 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만의 책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 대제사장설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종교개혁이 있고 난 후에 성경은 지금 우리가 접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수신자는 옛날에는 일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만 수신자였지만 지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들 모두가 이 성서의 수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된다면 성경은 다시금 라틴어로만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읽혀지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우리의 인생 안에 이런 거 하나를 더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질문 하나가 해결되어진 분들이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2차 선교여행에 주는 거룩한 교훈이 우리에게 오늘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37절과 38절과 39절 석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부터 시작된 특별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주인공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집약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전까지는 베드로도 있었고 빌립 집사도 있었고 스데반 집사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성경의 주인공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누가가 기록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올 한 해 사도 바울의 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결론을 맺어가겠지만 왜일까?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로 끝나는 이야기로 마감을 했었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올 한 해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가도록 하고요, 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 선교사의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첫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정식 데뷔를 시켜줬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그걸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왜 결별했는지 그 이유를 사도행전은 기록해 주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다음과 같은 글을 하나 썼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내려갔을 때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 배경이 뭐였냐면, 야, 네가 뭔데 내가 거룩하게 만든 것을 가지고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극심하게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율배반적인 베드로의 행위가 누구에게도 전염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나바에게도 전염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 15장 1절로 35절까지에 나와 있는 1차 선교여행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결정이었어요. 즉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었어요. 즉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의 준수가 없어도 이방인들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정은 있었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리적인 선언은 있었지만 실제적인 삶 안에서 그것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 즉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여행을 떠나는 바나바에게 자꾸만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붙잡고 있는 바나바와 그의 조카인 마가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엄밀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갈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것을 뭔가 얻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생의 추구가 아니라 일컬어 부름받은 인생, 소명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한 분이신 성령 안에 붙들림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 교회가 왜 세상 봐도 못하죠? 세상은 술 한 잔 딱 먹고 담배 한 대 나는 피우고 아이 뭐 불편했던 거 털어 뭐 이렇게 쉽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터는 것 같은데 왜 교회는 그렇게 꿍 하고 그런 걸 못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을 제법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각자의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기록해 놨잖아요. 복음서의 마지막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 그 시점에 첫 기록이 뭐냐면 자기의 정말 부세주 같은 사람이죠. 땅에서
바나바와 갈등에서 갈라서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1차 선교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기착지였던 구브로 섬에 가게 되면,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 구브로 섬에서 쭉 걸어가다 보면 지금 바나바가 죽을 때까지 목회했다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등했습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떠났어요. 중요한 건 갈등에서 떠난 그들의 길이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핑계로 뭐 하나님 이래, 뭐 예수님 이래, 왜 하나님 믿는 사람 이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하면서 그 부르심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는 그의 마지막 어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주인공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어간에 참 배은망덕스럽게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결별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으로 온전해 보이지 않는 이 결별의 일들이 끝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최종의 결말로 맺어져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번역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제2차 선교회, 이게 5,000km거든요. 무려 3년 동안 5,000km를 걸어 다녔던 거거든요. 1차 선교여행은 2년 동안 2,300km를 걸어 다닌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제2차 선교여행은 3년 동안 5,000km를 걸어서 다닌 길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3년 동안 5,000km를 걸으면서 선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엄연한 이 괴리를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한평생 교회를 지키며 몸된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말씀이 아니었으면 지인작 관계 끊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으면 지인작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으면 지인작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때로는 예루살렘 같고, 때로는 유다 같고, 때로는 사마리아 같고, 때로는 땅끝과도 같은 수많은 존재들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들을 향한 동일한 마음 말입니다. 갈등됩니다. 인간적으로 싫습니다. 진작 세상 같았으면 안 만나고 그만입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예전에는 그 사람, 그 상황, 세상을 탓하던 내가 이상하리만큼 어느 순간서부턴가 그들을 맞이해야 하고 품어야 하는 그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누군가가 자꾸만 재촉하는 것 같아서 평생을 그렇게 품으며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꼭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만 같아요. 꼭 공간의 문제만 같지는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진행해내시고 애써 하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사실은 그 삶이었다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갈등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너무나 악한 것이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 거죠. 그것을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지 아니하면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대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믿음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질책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수년간 참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4여전도회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전도연합회는, 남전도연합회는 자치기관입니다. 여러분, 자치기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기본 성격이 뭔지 아시겠죠? 자치기관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한숨만 짓고 답답해하던 우리 교회의 어느 일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여전도회와 삼여전도회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만 위대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서부턴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고요, 몸에 익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오늘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해내고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해내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대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갈등이 믿음의 세계 안에 삶에 존재합니다. 부디 그 갈등의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중단하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의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으신 본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이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이 기록 가지고 정말 한참 동안 도전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하는 거죠? 1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교지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봐줬던 그 선교지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다독거리고 뭔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놓고 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들에게 그 길들을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막고 있는 일들을 왜 성서가 뚜렷하게 기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걸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 어느 땐가 난관에 부딪히고 어느 땐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 주님 왜 불을 넣어놓고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내가 모든 거 결단하고 가는데, 모든 건 내버리고 가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재랑 다 버리고 가는데 왜 내 앞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내 길 갑니까? 내 인생 갑니까? 주가 기뻐하시는 길 가는데 왜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냐고 한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모든 판단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귀착되어야 하고 결국은 수렴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왜일까요? 성령이 왜 막았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동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 선교여행은 출발할 때 동기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 구분하고 파송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성령께서. 분명하게 성서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출발점의 동기가 뭐가 되어 있냐면 2년 동안의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룬 아시아의 선교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벅찼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독거리고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그 동기가 인간적으로는 꽤 훌륭하지요. 그런데 그 출발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되게 이성적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합리적으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꼭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옳다라고 여겨질 거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수도 없는 생각, 수도 없는 판단, 수도 없는 경험을 통해서 이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결론이 오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성공의 방정식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에 있었던 성공의 방정식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옳다라고 여겨지는 경험치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이것은 이럴 때 이것이 옳은 거냐라고 하는 축적된 경험치가 많이 쌓여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말틴 루터의 살해 명령이 떨어졌어요. 언제 어디서 말틴 루터가 살해당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인가
밥을 먹는데 말틴 루터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왜 그러냐고.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그 일을 겪고 말틴 루터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이 죽음과 싸워야 하는 이 막대한 일 앞에서 내가 이제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3시간을 기도해야겠다. 참 좋은 신앙의 경험을 가진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오늘을 이야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도 될 만한 절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게 하나님 앞에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마땅하고 당연해 보이는 그것이 늘 하나님의 오늘에 꼭 들어맞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그냥 아주 중요한 것을 훅 넘어가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급격하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런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우리도 그 환상 따라 순종하고 가지요. 우리가 늘 오늘의 앞에서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환상을 못 보지 않냐고 라고들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성서를 뜨문뜨문 단절되게 보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게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사도행전에서 고스란히 반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때 예언하고 어느 때 환상을 보는 걸까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성서가 분명히 기록해 놓은 이야기를. 어느 때 예언하고 어느 때 환상을 보는 거죠? 무엇이 임했을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여보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왜 모르지 않잖아요. 성령이 임해야만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거기에 모인 500여의 문도들이 전념하여 했던 한 가지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네, 아시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고쳐낼 수 있었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피곤해서 잠자다가 하나님이 환상으로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환상을 봅니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예언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이 너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린애지만 그래도 전도사 아들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하고서 물어봤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죠. 아빠 천국 갈 거니까 아빠 다리 붙잡고 있으면 나는 간다고. 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만 성서가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숱한 인간적인 실패와도 같은 사건들에서 끝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계열린 교회가 이 거룩한 종말론적인 성공과 승리를 위해 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